할렐루야. 성도님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 어지럽고 힘든 이 혼란한 세상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세상 어떠한 상황에 부닥쳐 있더라도 우리는 본향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멈추지 않는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좀 더디고 느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나라 우리의 본향을 향해 꾸준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풍족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저들의 삶을 마음속에 담지도 않고 저들의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동조하지도 않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피곤을 잊으며 우리가 태어났던 본향을 향해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걷는 힘든 이 인생 여정, 오늘도 빛 되시는 하나님의 밝은 말씀을 따라 본향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발걸음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이 힘들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은혜를 입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돈과 어두운 무지 속에서 거짓과 중상모략의 판을 치고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심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내란이다 아니다, 보수다 진보다 연일 집회가 열리는 이 가운데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침체되고 경제는 하락 국면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데 정부와 국회는 별 대책도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가히 경제 비상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큰일이 터질 것만 같아 아주 조바심이 납니다.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물밀듯 밀어닥칩니다. 물질의 문제로 생활이 곤고해집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취업 문제가 애긋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사업이 부진합니다. 해결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문제만 쌓여갑니다. 도움을 바랄 곳이라고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 어느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귀한 은혜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도우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웃에게로 갑니다. 친구에게로 갑니다. 은행문도 두들겨보고 감정 표출도 해봅니다. 그러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이 지치고 얼마나 우습게 되고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이웃도 싫어하고 친구도 끊어지고 형제들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가까이 해봐야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은 물론 친구들까지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시편 121편 1, 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갑자기 밀어닥친 풍랑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며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깨울 생각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경우들을 얼마나 답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나 시험을 당하면 주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찾아가고 일가 친척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고
물론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도와줄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면은 세상 그 어떤 환경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도울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찾기 이전에 먼저 그 문제를 만드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나라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는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더 교묘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별별 수단을 다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거짓을 즐겨 말하며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사단의 영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문제를 쫓아 동분서주하기 전에 먼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영혼까지 관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사탄의 영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한 마음을 서둘러 바꿔놓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 2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급자나 종들은 항상 주인의 일거일동과 손을 바라보고 주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는지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을 때 그는 주인이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주인의 손길만을 애타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난다거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앙망이나 앙모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고 바라보는 것, 믿고 기다리는 것, 믿고 우러러 사모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달려나가는 자는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사모하며 걸어가는 자는 조금도 고단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분만을 앙망하며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뛰어가도 우리가 걸어가도 우리가 올라가도 결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과 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오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 물질과 연관되어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 이웃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대인관계 신뢰를 잃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이 세상은 물질, 돈과 연관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는, 표시가 나지 않는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 기도해서 언제 응답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다 망하고 난 뒤에 카드도 막아야 되고 은행에 공과금도 내야 되고 생활에 이것저것 필요한데 언제 기도해서 언제 응답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자, 여러분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의 문제로 예수께 나와 자기의 사정을 소리질러 예수께 알리며 간청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4장 34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데 30분이 걸렸습니까? 1시간이 걸렸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은 것이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것이 몇 시간 걸렸습니까? 1시간이 걸렸습니까? 2시간이 걸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그 즉시 나음을 받고 그토록 소원했던 일들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만 일어났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스더 4장 이하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이 하만의 음모로 죽임을 당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계획된 음모라는 사실을 왕 앞에 고함으로 모든 유대인을 살리고 왕이 거하는 왕궁으로 들어간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고 삶이 힘든 이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왕비 에스더처럼 축복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나라 안에 일어난 작금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국민이 평화 부여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나라 안에 진동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대한민국이 될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소원을 해결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듯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듯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부르짖듯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형편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일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환난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기적 같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하늘의 영계를 열어주며 하늘문을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소리 지를 때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을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낯설고 아주 물서는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는 대적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적대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도와줄 리 없고 의지할 곳 없고 붙잡을 것이라고는 지푸라기 하나 없는 이 각박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의 길로 치닫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붙잡아 달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문제로 인하여 쓰러져 가고 있는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고쳐달라고 여러분 매달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궁핍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은행 문제로, 빚 문제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민형사상의 문제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해결해달라고 조르겠냐 이 말이에요. 친구, 친척,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조르겠습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접한 자에게 도와달라고 절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이 나라에 큰 혼란과 어려움이 닥쳐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누구에게 이 위기를 모면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으시며 내가 다 이뤘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체장애인도 고치시고 시각장애인도 언어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고치시고 우리 인생 속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도 다 끊어버리시며 우리의 빈궁한 삶을 부여로 바꿔주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나라 종류에 달린 이 종꾼을 잡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문제와 고통을 왕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가 힘이 들면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매 울듯 주님의 발치 아래 엎드려 슬피 울며 눈물이라도 펑펑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입을 만드신 이가 고기인들 보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잠시라도 지체치 않으시고 바로 즉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짖음 속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한숨을 세시며 주님은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내시는 작은 한숨 소리 하나까지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지쳐 남은 것이라고는 탄식 소리와 함께 작은 한숨 소리밖에 없을지라도 그 작은 한숨 소리와 함께 탄식 소리만이라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깊은 탄식과 함께 소망이 무너지는 깊은 한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유죄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흔들며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불안하고 두렵고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이 민족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부유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나라가 어렵거나 상관없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물론 여러분들의 미래 역시 만사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국 같은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인쳐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가 향기 나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곤고한